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더서 2장 8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는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가식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압도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케임브리지 대학의 부총장을 지낸 허버트 버러필드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은 원래 역사학과 교수이신데 역사학자이면서 역사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의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객관적인 그러한 그 진실을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역사 철학이 지향하는 것은 역사가 어떤 방향이 있는가, 역사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역사를 움직이는 초월적인 힘이나 내재적인 힘은 있는가, 역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또 형이상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역사학자이면서도 또 역사 철학자로 이제 유명하신데 특별히 그분의 저서 중에 크리스찬의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80년대에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학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20대 생활에 또 이제 역사학과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강력하게 준 그런 책을 2권 꼽으라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이제 꼽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 버러필드 교수님은 신실한 감리교 교인이기도 했는데 버러필드 교수의 평생의 주된 관심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천착을 했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예를 들면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나 원리나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어려운 작업에 이제 도전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버러필드 교수는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궤적을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의 한 주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나면 주석이 여러 권 이제 여러 주석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한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그분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 분만 더 소개를 하면 근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랑케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역사가의 책무는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료들을 분석을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면 객관성을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분의 대단히 중요한 그 유명한 명제가 그것은 과연 어떠했던가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서 역사적 서술을 하고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역사학자였는데 이분이요 이러한 소회를 남겼습니다. 외견상 혼란하게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의 한 가운데 마치 하나의 신비로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철저하게 객관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들을 파헤치고 또 그것을 재배열하고 구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로의 이제 신비로운 힘, 그게 뭐겠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느끼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철저한 역사적 객관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역사학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빼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 강의를 하면서 버러필드나 랑케와 같은 그런 역사학자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모든 역사적인 사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현재 일어나고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100%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오늘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의 두 번째 이제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또 일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예레미야 1장 13절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방에 저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이 있을 줄을 아시고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북방에 끓는 가마가 바로 북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연적으로 북한이 북쪽에 있었길래 망정이지 동서독 같으면은 동독도 공산주의 체제였잖아요. 뭐 핍박하고 그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동독 같으면은 그러면 동쪽에 끓는 가마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말하는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분명한데 그것을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끄집어내서 현재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버터필드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을 기울일 때 얼마나 조심하고 중요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주장을 막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같은 거 이제 풀 때 보면은 아주 놀랍게 그것을 당연하게 막 주장을 하는 그런 습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면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표면 수면 아래에 있어 움직여지는 거예요 보통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역사적 서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그 성경에도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속사적인 해석을 해도 가능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떠나서 현대사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대단한 모순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제 역사적 사건을 구속사적 섭리를 가지고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진술하신 구속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부담 없이 그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원리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의 죽음이 나타나는데 역사적인 진술로서의 사실은 딱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합이 아람 왕과 함께 길르앗 나물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 기술이에요. 여러분 아합은 착한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아합은 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국가답게 가장 강성하게 만든 왕은요.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북이스라엘 살만했었던 그런 거는요. 아합 왕과 여로보암 2세 때 좀 살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아합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능력 있는 왕이에요.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면사가 성경의 한편으로 드러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합의 영적인 악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서 아합은 유능한 왕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적 기술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어나고 발생되고 있는 사건을 건조하게 그냥 객관적 위주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읽는 재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에스더서만큼은요 표면사와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구속사를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에스더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은 역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을 때 에스더서 1장은 무슨 얘기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왕후 에스디를 폐위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저런 일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2장은 이제 이런 공백이 생겼잖아요. 왕비의 공백이 생겼을 때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앉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서 1장은 사탄의 이 어두움에 충실한 에이전트인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이룩한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하나님 없이 성취해낸 그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구축했던 그러한 사탄적 시스템의 그런 위용을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과시하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 1장이라고 한다면, 에스더서 2장은 자기 백성에게 불어닥칠 그런 환란의 그런 풍파와 그런 바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우리가 역사적 전개와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개를 다 양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담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좀 심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이 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그 사건 때문에 왕후를 폐위하는 조서까지 내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찔렸다, 마음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요.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다시 와스디를 어떻게 해요? 복귀시켜라, 다시 왕비로 다시 한번 복원시키라고 그러면은 당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수의 피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요. 그렇게 하면서 그 7명의 현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뜨끔해진 그 신하들이 빨리 왕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만일 왕이 생각을 돌이켜서 와스디를 복귀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빨리 왕에게 합당한 그런 좋은 왕비를 구하셔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소서, 이렇게 이제 건의하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와스디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달린 아주 긴박한 일이에요. 인간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결국은 자기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2절과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선 수상으로 모아 후궁을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새로운 왕비의 간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 그 해라고 얘기를 했고,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비를 간택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127도의 방대한 그런 나라에서 예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여성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왕비를 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에스더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가 있죠. 에스더의 미모가 빼어났을 거예요. 빼어나긴 했겠지만 에스더가 가장 빼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성경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미인대 같은 거 하면 진선미를 뽑는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보지도 않지만 진선미로 이렇게 그 예쁜 사람들을 1, 2, 3등으로 가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 많은 그런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에스더인데, 에스더에게 필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포인트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 포인트가 에스더에게 뭐였냐면요,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더 좋은 보석이나 자기만의 독특한 향료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키가 뭐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언급이 없고, 에스더의 독특함은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이제 처음에 속했을 때 헤게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스더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에스더가 남들과 다르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에스더를 줬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2장 15절 말씀.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아요? 사랑을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이제 처녀가 왕께 나아갈 때는요, 특별히 헤게가 달래는 걸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야. 최대한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주는데, 에스더는요 정해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든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 모든 장면들이 왕비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높은, 그러한 정말 놀라운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에스더서를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이 결정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데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나가야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요셉을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셉을 읽을 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스토리텔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요셉이 꿈을 꾼 건 사실입니다. 꿈을 꿨죠.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37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꾼 꿈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해석은 대략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꿈은 사람을 가혹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은 그 꿈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 그 과정을 잘 이겨낸다. 꿈의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지속하며 끊임없이 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꿈의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꿈의 사람인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려도 기억해서 왕에게 말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차곡차곡 걸음을 걸은 끝에 요셉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해석은 번영의 신학과 성공주의 신학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프레임을 벗겨내야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창세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많이 내려다본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떤 꿈,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십시오. 요셉처럼. 그러면서 견디면서 꾸준히 연구하면서 꾸준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 마침내 여러분들 요셉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우리가 가상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왔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셉이 39살쯤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형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전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9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와서 절하는데 갑자기 아마 이제 요셉이 꿈꾼 거는 15살 내외일 건데 아마 노예로 팔려간 거 17살로 치면 지금 39살인데 20여 년 전에 맞아 내가 꿈을 꿨었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었지라고 생각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요셉이 내가 앞으로 이런 꿈을 꾼 사람이야.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15때 갖고서 그 걸음을 착실하게 꿈을 마음에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착실하게 걸어왔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는요 39살에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이 그때 맞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꿈을 꿨었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의 본문에 철저하지 않으면 성경을 본문에서 떼어내면 어떤 소설도 쓰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셉의 꿈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꿈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왔다라고 해석을 해왔어도 성경 본문이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는 인간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45장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총리로 삼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자꾸 총리 되라고 얘기해. 총리 되라고. 꿈을 가지라고. 근데 뭐를 안 가르치냐면 왜 총리가 돼야 되는데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총리가 되라고 내몰지만은. 그런데 요셉의 제가 아까 요셉을 하나님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5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왜 총리가 됐는지를 깨닫고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총리로서요. 그것이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영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내가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원수를 갚아요. 복수를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늘 걱정하잖아요. 요셉이 자기 죽일까 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도록, 아버지를 살리도록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왔잖아요. 살다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났으면 이제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할 것인지 아니냐라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런 고민을 막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요셉이 웁니다. 형들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날 형들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내 가족을 보호하고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4대 동안 살고 올라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깨달은 것이 요셉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저희가 보호하고 양육하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의 관점에서 한 불굴의 사람의 꿈을 품은 불굴의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세우셔서 섭리 가운데 그를 이끄셔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가?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러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자 이제부터 산업혁명을 시작해보자 라고 시작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해보자라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러필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총리가 돼야 될 사람이야 라고 시작하고서 걸어가면서 그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목적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되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요셉은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목표를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단순화시켜요. 법칙화시켜요. 개인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구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태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성공하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기도응답 뭐든지 앞에는 상관없지만 몇 가지 법칙 이런 책들은요 믿고 걸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80억이 산다면 80억 개의 삶의 양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몇 가지를 법칙화시켜요. 이게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 서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구속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 작은 것을 1대1로 대응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법칙화 단순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깨달았잖아요. 왜 총리가 돼야 했는지를 깨달았잖아요. 에스더서도 나중에 깨닫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가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왕후가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불러냈죠. 그래서 야곱을 비롯한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족장 중에 하나는 그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 이후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었습니다. 4대라고 하는 400년의 시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대제국의 수도 수상궁 그 한복판에 권력의 핵심인 그 왕후의 자리에 여러분 에스더가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에스더의 스토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에스더 2장의 시점에서 곧 자기들에게 닥칠 환란의 그러한 바람을 깨달은거나 예측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닥칠 그 일들을 미리 아시고 당연히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개인의 역사를 사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섭리의 톱니바퀴 속에 우리가 맞춰보고자 하는 진중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허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섭리를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이고 그것을 배우는 교본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도 10년의 세월들을 얘기했지만 어저께도 느낀 거지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참 신앙의 따뜻한 그런 구들목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야 되는데 광야와 같은 생활을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놀라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제2기 사랑교회 갱신 공동체가 펼쳐나갈 그런 역사로 기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셉이 제가 왜 총리가 되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명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